정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막 정전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밥은 못 먹어도 휴대폰은 꼭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은 꼭 사요. 밥을 안 먹어도. 굶어도. 제가 그거 보고 쇼크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서울에 가면 우리 목사님도 뭐 서울 사셨으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가지고 카톡하고 있어. 카톡. 물론 뭐 게임도 보는 데 있지만 다 카톡하고 있어. 영화 보고. 그래서 카톡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로 가고 네가 나에게로 오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죠.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먼기를 내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고 만물이, 바울의 표현대로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못 듣죠.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던져주셨어요. 십자가. 각 사람마다 이 십자가가 틀려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산 하나를 넣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십자가가 있어. 그들은 구원 못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은 질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십자가가 그의 인생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꾸로지고 절망하고 자살하지 말고 항복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의 그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공을 세워서 장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많은 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이 생겨도, 이 한생시병이 생겨도 그래도 왕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봐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증세가 심해지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 장관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어떤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전에 들리지 않던 것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전에는 무시했던 것도 이제 듣게 돼요. 작은 소리도 듣게 돼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전에는 남의 말을 안 들었어. 어떤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듣나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응?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 잘했다 그러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응?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성공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니가 왜 삼성한테 따라잡혔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 지금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소니가. 70년대 80년대 사우디 갔다 오던 분들 소니 그 녹음기 큰 거 스피커 2개 달린 거 다 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80년대 청소년들 워크맨 여기 막 이거 소니 워크맨 허리에 차고 다. 삼성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때. 소니 칼라 텔레비전 얼마나 좋았어요. 그거 가진 게 큰 영광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왜 따라잡혔느냐? 이 엔지니어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꾸 적용해가지고 프리미엄 제품,
좋은 제품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엔지니어들은 자꾸 좋은 것만 만들어내. 그리고 소니의 사장이 공대 나온 사람들이야.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은 특징이 뭡니까? 집사님, 목사님, 좋은 제품 특징이 뭐예요? 가격이 비싸죠. 세계 경제가 추락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비싼 제품. 동남아 시장에서 아프리카 시장에서 소니께 안 팔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추락해가지고 삼성한테 따라잡히고, 삼성은 반도체로 치고 나가고 막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소니도 전자산업이 완전히 문을 닫고 도시바도 망하고, 도시바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가면 도시바 라디오로 우리 할아버지는 틀었잖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도시바 회사도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 환경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주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에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 말은 좀 귀 기울일까? 니까짓 게 뭘 알아? 하물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아이의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문둥병이 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주인에게 얘기한 게 귀에 들어가가지고 나만이 왕한테 가서 그 나라에 가면 있다니까. 그럼 너 갔다 와라. 왕이 편지와 선물을 잔뜩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갔는데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아주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종이 나왔어요. 종이.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요. 엘리사가 안 나온 것은 이스라엘 정결법에 따르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이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아도 또 죽어. 이 육신은 언젠가는 이거는 그냥 땅으로 흙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죄송한 표현, 기도해서 암을 고침받아서 한 20년 30년 더 살다가 이 세상에 더 있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 시비에 걸렸을 때 통합측인가요? 합동측인가요? 그래서 공식적인 질문을 했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게 신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고치는 것이 신의 목적입니다. 그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단을 면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셨던 것은 나만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교만, 이 자존감, 이걸 꺾어버리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가 아무리 장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항복해야 돼요. 미국의 위대한 복음주의가, 미국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미국의 부흥회가, 이 부흥회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나한테 엎드린다. 이 단순한 원리. 내 안에 어딘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산적한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나한테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병을 나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중보하는 분들이 나에게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내가 내 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지.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to God.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연약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유럽에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신앙이 그러니까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무디 부흥 집회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1907년에 그 대부흥운동도 일어났어요. 대가 예배도 큰 나라의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감히 종을 보내 에라이 돌아가자. 그것도 말이 더 웃겨요.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을 담그라. 세상에 나 그런 신유는 처음 봤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와가지고 환부 위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뭐 그 당시 안수 방법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그냥 강에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유의 그 치유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내린 거. 응? 내 생각하고 틀려. 내 고정관념이죠.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또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바짝 엎드려야 되고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만 장군의 영적 문둥병. 내 생각이 내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왜 마중 나오지 않았냐? 엘리사가 왜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안수기도 해주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냐? 기분 나쁘다.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다. 저희 그 기도원에 그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이 계시는데 재밌어요. 두 분이 아주 친하면서 자주 싸워요. 친하면서 자주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 싸우는데 우리 목사님은 밥을 이렇게 끼니 때마다 새로 밥을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부원장님은 그렇게 하자는 거야. 밥을 먹을 때마다 새롭게 밥을 하자고 그러고 우리 원장님은 그게 아니야. 아침에 밥을 저녁 때까지 그냥 한 번에 해가지고 밥솥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냥 전기밥솥에 넣어놓잖아. 그거 가지고 다퉈. 날마다 싸.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간중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네? 끼니 중간에 아침하고 점심 먹는 그 사이에 오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먹게 그냥 밥을 많이 해놓자는 거야 원장님. 그것도 맞죠. 네, 그 말도 맞죠. 근데 또 밥을 그렇게 해놓으면 맛이 없고 할 때 밥 먹을 때 새로 해서 먹자. 그거 맛있잖아요. 그 말도 맞죠. 두 가지가. 그거 가지고 다퉈요. 자주 다퉈. 그리고 이 물미역을 자르는데 이 원장님은 그냥 작게 그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대충 잘라요. 근데 이 부원장님은 그걸 똑같은 길이로 잘라야 돼. 똑같은 길이로. 그래가지고 원장님 이걸 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보기 싫게 똑같이 이렇게 잘라야지. 똑같이. 아이고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뭐 큰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장 가가지고 닭을 1마리 사니 2마리 사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다퉈요. 그럼 또 금세 와야 하고
작은 거지만은 보면은 우리는 살아오면서 각자 나름의